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4명의 복음서 기자 중에서 성령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에 의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똑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는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성령의 약속과 은사와 세례와 권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1절에서 13절까지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순절 사건 그 자체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첫 설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된 바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의 모습, 그 비결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의라는 단어는 본래 원어에서 사도드레라는 복수형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그 단어는 하나인 단수를 의미합니다. 즉 초대교회에는 여러 명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오직 하나인 사도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당시 여러 사도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 사역, 한마디로 복음만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자세는 초대교회가 가지는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힘써 배웠습니다. 앞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며 배우며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소홀히 하면서 성령 운동만 강조한다든지 특정한 은사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선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사도의 가르침에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효자동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아멘.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하나로 인정될 만큼 성도의 교제는 무척 중요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교제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44절, 45절을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아멘. 교제, 코이노니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왔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단지 함께 모이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모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물건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교제라는 단어,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주는 헌금, 연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5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어서 읽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교제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제의 참 뜻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돌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돌봄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눔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물질을 주는 것, 나누는 것, 이를 통해 교회의 참 따뜻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초기 기독교 교부 중 한 사람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당시에 이렇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교제, 연보, 나눔, 이러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인간 내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떡을 뗀다,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떡을 떼며란 성찬을 나타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을 본뜬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떡을 떼는 성찬 예식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깨닫게 되는 통로입니다. 여기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뱅커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1세기 중엽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을지에 관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가정신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식사 후에 신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과 방식이 달라서 빵을 떼고 기도한 다음 식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글의 일부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아멘 등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아 식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초대교회 예배 모임에서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예배에서의 성찬식이 지루해지고 외면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여 성찬식을 진행하는 주일에는 혹시 예배가 늦게 끝나지는 않을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서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말씀과 성찬을 모두 갖췄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경의 말씀들이 담대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다음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이며 대화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또한 기도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사탄이 활개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분주하십니까? 바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을 더욱 확보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은 물론이며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공동체를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욕심을 위한 기도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기도,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움직입니다. 감동시킵니다.
60여 년 동안 고아들을 양육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2만 1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고아를 도우시는 이,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불쌍한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아뢰었을 때 그토록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품은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찬송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우리 효자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온전히 이끄시는 그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 교회, 그리하여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 교회는 바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42절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그 비결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바로 우리 효자동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